이 시간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내 집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고 살리는 하나님의 입술들은 저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하에 기록된 이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다윗은 웬만하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다투지를 않습니다. 싸우지를 않아요. 사울과 맞서 싸우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나중에 왕이 되었는데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베냐민 지파 사람들 가운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을 저주를 하는데 왕을 저주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므이조차도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마치 다윗하면 이 온유함의 이 대명사인 것처럼 이 다윗 이름을 떠올리는 온유한 사람 이렇게 떠올리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는 참 이렇게 사람들과 다투지를 않아요. 다윗의 생애 중에 유일하게 이 분노하고 그래서 맞서 싸우는 그런 다른 사람 싸우고자 달려들었다는 적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다윗의 생애에서 유일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다윗 이 모습이 참 우리에게 낯설기 그지가 없는 왠지 다윗이 아닌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왜 다윗은 평생 동안 이 복수심 쉽게 말해서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마음을 품었던 적이 왜 평생 동안 한 번밖에 없는 것일까요? 왜 한 번밖에 없었을까요? 왜? 조금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다르게 좀 바꿔볼게요. 분명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도 사람인지라 분노하기도 하고 복수심 때문에 이 폭력을 휘두르고자 하는 이 폭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평생 동안 그는 분노를 표출하기보다는 인내하는 데 왜 최선을 다했던 걸까? 이유가 뭘까? 그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도 그 이유를 살펴보고 우리 모두가 함께 다윗처럼 그렇게 평생 동안 분노하기보다 인내하며 하나님의 덕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다윗이 이 전령들에게 나발의 말을 전해 듣고 나서 부하들과 함께 칼을 들고 나발의 집을 쳐들어 가는 동안 같은 시간 동안 또 다른 한 사람은 이 다윗만큼이나 정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나발의 부인인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 다윗이 전령들을 나발에게 보냈을 때에 나발이 그래서 전령들에게 다윗을 모욕하는 말을 하는 그때에 나발의 옆에는 이 나발의 다른 여러 명의 종들도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윗을 모욕한 거죠. 그러니까 더 화가 났겠죠. 그런데 현장에 있었던 종들 가운데 한 명이 아비게일에 달려갑니다. 전령들이 얼굴이 불그락해서 휙 하고 돌아서 갈 때에 그것을 보자마자 아비가일에게 달려간 거예요. 어떤 위기감을 느꼈던 거죠. 지금 문제가 생겼구나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태를 해결할 사람은 아비가일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아비가일에게 간 거죠. 이 종은 아비가일을 만나서
다윗이 그동안 나발의 양떼들을 돌봐준 일을 쭉 설명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주인 나발에게 식량을 먹을 것을 요청했다가 정말 그야말로 누가 들어도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욕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서 다윗이 이 주인의 집 나발의 집을 공격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아비가일은 아주 급하게 이제 음식을 준비를 해서 다윗이 올 만한 길로 앞서가서 기다리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전령들이 다윗에게 돌아가는 시간, 그리고 전령들의 말을 듣고 칼을 들고 쫓아오는 시간, 얼마나 급해요? 이 시간 동안 아비가일은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얼마나 긴박했을까? 준비되기 전에 다윗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빨리 준비를 해서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아비가일은 때 맞춰서 다윗을 맞이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다윗은 아비가일 때문에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게 됩니다. 드라마 같죠. 요새 시청자들은요, 웬만한 드라마는 첫 회를 보면 드라마의 마지막 회 내용을 맞을 정도가 되어 있어요. 그만큼 드라마가 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너무 많은 드라마를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것이 나오기가 힘들 지경으로 그렇게 이 많은 종류의 드라마가 쏟아져 나왔죠. 무엇보다 시청자들은요, 이제 이 작가의 이 생각과 마음을 꿰뚫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드라마를요, 작가를 보고 그 드라마를 봐요. 요즘에는 그래요. 그래서 말이죠, 작가가 누군지를 알면 대충 그 스토리라인을 알아요. 그리고 결말도 대충 짐작해요. 소름 돋을 정도로 맞춰요. 좀 신기하네.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이 드라마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드라마처럼 각종 이 우연을 가장한 작가의 의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다윗과 이 아비가일의 이 만남이 드라마 속에 보이지 않는 이 작가의 의도에 의해서 스토리가 이렇게 이어져 가듯이 다윗과 아비가일의 만남이 그래요. 분명히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지금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다윗이라는 제목의 대하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드라마 속 주인공은 칼을 들고서 칼을 쳐들고 가서 다 죽여버리자. 남자는 한 명도 남겨놓지 말고 다 죽여버리자. 그리고 막 말 타고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볼 때 시청자들은 어떤 생각합니까? 에이, 아니지. 다윗이 어떻게 자기와 같은 지파인 유다 지파 사람 나발을 지금 몰살시키는 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즉, 하고 가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분명히 뭔가 어떤 일이 생기게 돼 있어. 우리 그렇게 예상을 한단 말이에요. 충분히 예상한단 말이에요. 왜? 작가가 있다면. 드라마는 그 드라마를 쓰는 작가가 있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분명히 그렇게 예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다윗 드라마의 작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끝까지 이 다윗 드라마의 대본을 쓰신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인공 다윗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으신 만큼 자기 기대에 부합한 그런 주인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사울과 일에서의 하나님의 간섭은 어떤 간섭입니까? 지키시고 막으시고, 그렇죠? 도와주시고 피하게 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이 분노, 칼을 뽑아들었어요? 가서 칼부림하게 생겼어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실제로 나발의
집에 가서 나발의 집을 전부 다 싹 다 몰살시켰다면 나중에 떳떳한 왕이 되겠습니까? 당당한 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인데 바로 아비가일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순간의 선택,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힌트를 줘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세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정말 우리가 수습할 수 없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간섭을 하세요. 이렇게 저렇게. 그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고자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으면 그는 결국에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왕이 되었어도 백성들에게 떳떳하지 못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다윗에게 간섭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간섭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그 즉시 하던 일을 멈춰야 돼요. 가던 길을 멈춰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신만한 물가로 몰아가세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몰아가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신만한 물가, 내가 생각하는 푸른 초장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 신의 물가와 푸른 초장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신의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의 길에 들어섰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치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못 가게 간섭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으시고 우리를 치시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요.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요. 그런 그 순간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사고 싶어도, 가고 싶어도 참아낼 수 있는, 거기서 멈출 수 있는 이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막으시는가?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구나 라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말을 합니다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막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사용하세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남편의 편에 서지 않고 그리고 다윗의 편에 서지도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시지 마세요. 아비가일은 누구 편도 서지 않아요. 하지만 아비가일은 자기 집을 구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지는 것도 막아냅니다.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사용하신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사용하실 만큼 아비가일은 신앙적인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런 영적인 통찰력이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근거로 해결해야 될 것인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신앙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신다면, 아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디에 쓰임받을 것인가, 무엇에 쓰임받을 것인가, 어디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임받을 것인가, 뭐가 될 것인가를 여러분 고민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이 통찰력을
갖추기를 힘써야 됩니다. 평소에도 이 문제가 왜 일어났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이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영적인 통찰력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아비가일이 다윗과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처한 것을 가만히 보면 아비가일은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비가일은 분명히 평소에도 집안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현명하게 지혜롭게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잘 해결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25장 17을 보시면 나발의 종까지도 그의 안주인이죠. 나발의 아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아비가일에게 우리 주인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라 종이 주인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우리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전부 다 그렇게 안다는 얘기예요. 모두가 다 이미 그렇게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나발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종은 나발이 문제를 일으키자마자 곧바로 아비가일에게 찾아와요. 이 얘기는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평소에도 나발이 문제를 자주 일으켰는데 그 문제 해결한 사람은 아비가일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비가일이 남편 나발이 일으킨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주안점을 두었던 해결책의 원리가 뭐였느냐. 오늘 다윗의 한 얘기를 보면 평소에도 그렇게 해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자마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댑니다. 자기를 낮추는 거죠. 아비가일은 그 지역에서 제일 부유한 사람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하여간 엄청나게 부유한 집 안주인이에요. 그 동네에서 명예력이 아주 큰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진심을 다해서 용서를 구해요. 나발은 다윗을 겁박했지만 아비가일은 다윗을 높여줘요. 다윗의 자존심을 세워줘요. 당연한 듯 싶은 이것을 우리는 제일 못해요. 우린 정말 못해요. 내가 먼저 잘못하지 않았다면 또 몰라도 내가 먼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로 우리는 먼저 고개 숙이지 않아요. 근데 먼저 고개 숙이는 게 지혜예요. 먼저 고개 숙이는 게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먼저 고개 숙이는 게 영적 통찰력이에요. 두 번째로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 편 들지 않아요. 자기 식구 편을 들지 않아요. 복자는요 다윗에게 남이잖아요. 남한테 자기 남편 험담한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지혜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중요한 건 다윗과 언제나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옳으냐 그러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건 화가 난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칼 든 손, 그 손 내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 잘 못해요. 저도 잘 못해요. 잘 못해요. 이기려고 들지 상대방 화난 그 마음, 감정, 기분 그걸 낮추는 그걸 먼저 그 기분을 이렇게 내려놓는 거 낮추는 거 상한 마음을 이렇게 다시금 회복해 하는 거 그거 우리 별로 잘 못해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며칠 전 뉴스예요. 50대 아버지가 20대 아들 멱살을 붙잡고 경찰서를 들어온 거예요. 뭔 일이냐고 했더니 다 아시죠? 뭔 일이냐고 했더니 아저씨가 웬 청년 끌고 오니까 경찰 깜짝 놀란 아들한테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 아들 지금 구속시켜달라고. 왜냐하면 자초정이 이래요. 아들이 10대 후반 때부터 이미 인터넷으로 사기를 쳐왔어요. 인터넷으로 물건 팔고 가짜로. 그러다가 최근에 프로야구에서 프로야구 티켓을 팔았는데 아주
뻥치기 해서 판 거죠. 그 전에는 신상명세가 안 털렸어요. 안 들켰어요. 근데 이번에는 사간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안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연락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고소하겠다, 협박해 오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지. 압박해 오는 거예요. 그 바람에 이 아들이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네, 갚겠습니다. 지금 집에 무슨 일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등등 거짓말을 툭툭툭 이렇게 머물렀는데 도저히 이제는 버틸 수가 없어서 아버지 사실대로 아버지 내가 사실 이렇게 사기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자마자 아버지가 멱살 잡고 경찰서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 말 듣자마자. 그래서 사기당했던 사람들에게 일일이 자기가 다 전화해서 내가 그 돈 갚아주겠어. 다 갚아주고. 여러분, 이 아버지는 아들 역사 안 들어줬어요. 사기당해서 화가 나는 사람들 일일이 전화해서 다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내 아들 구속시켰다고 말하고 내가 그런 돈 보내주고 변상해주고. 여러분, 이런 사람한테 누가 화를 내겠어요? 누가 화를 내겠어요? 얼마 전에 초등학교에서 폭행 사건이 있었잖아요. 전 국민이 다 아는 사건이에요. 지금도 그 아이들의 부모들은 피해를 당한 그 부모에게 와서 사과하지 않아요. 내 아들은 그럴 일이 없다라고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심지어 조작해서 내 아들은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결과적으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화를 가라앉히지 않고 있어요. 그 일과 상관없는 사람들까지도 화가 나 있어요. 우리는요, 싸워서 이기려는 대화를 해요. 싸워서 이기려는 대화를 해요. 절대로 지려고 하진 않아요. 절대로. 하지만 아비가일은 화를 가라앉히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일단 가라앉히게 해놓고 보는 거예요. 일단. 비록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서 남 앞에서 자기 남편 흉본 것 같지만 여러분, 다윗이 아비가일 말을 듣고서 나발을 얕잡아보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비가일이 내 남편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다윗이 나발이 미련하니까 나한테 그렇게 말한 거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화를 북돋우는 대화가 있고요, 화를 가라앉히는 대화가 있어요. 그 대화의 끝은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천연직차예요. 이것을 모를 여건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화를 북돋우는 대화를 고집하죠. 제가 가만 보니까 그 이유가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더 많겠지만 추려보니까 한 3가지 정도가 제일 비율이 높은 것 같아요. 첫 번째, 지고 싶지 않아서. 절대로 지고 싶지 않아서. 두 번째, 내 자존심 때문이에요. 자존심 때문에. 세 번째, 상대방이 앞으로 나를 이기려고 드는 못된 버릇이 들까봐. 제 생각에 부부싸움에 그치지 않는 근본 원인 중에 제일 비율이 높은 게 이 세 번째가 아닌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초장에 잡아야 된다고. 주변에서 그렇게 부추겨요. 초장에 잡게 뭘 잡아요. 한 번 양보하면 앞으로 계속 양보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양보 안 해. 상대방한테 한 번 나를 낮추면 계속해서 상대방이 나를 낮춰볼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자기는 그래 또 되는 줄로 알까봐, 그래서 계속 그런 못된 버릇이 생길까봐 사전에 막으려는 계산이 있는 거예요. 사전에 막으려고. 절대로 양보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말을 가만히 보세요. 아비가일은 내 남편이 미련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라고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만 말하지 않아요. 이 말은 그냥 단지 다윗의 화를 가라앉히려고 한 말일 뿐이에요. 더 중요한 말은 그 뒤에 있어요. 바로 세 번째 원리. 첫 번째 원리가 뭐라고요? 자기를 낮추고. 두 번째 원리가 뭐라고요? 상대방의 화를 가라앉히는 말을 하고. 세 번째,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니까요. 이 말이 다윗의 마음을 되돌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요. 이 말이, 이 한마디가. 용서를 구하는 행동과 말로 인해서 마음을 누그러뜨린 다윗은 마지막 결정타 이 아비가일의 이 말을 듣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지? 아비가일이 말하죠. 다윗은 원래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근데 지금 자기 사실 뭐하러 가고 있어요? 사람 죽이러 가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나기 전에 사무엘상 25장 22절 말씀이죠. 그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발의 집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내일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다 죽여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다 죽이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제정신 아니죠.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랬는데 아비가일이 이 말을 듣자마자 정신이 돌아온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막으신 하나님, 아비가일 너를 통해서 나를 막으신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비록 한순간에 이렇게 분노에 불타올랐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그 말을 듣자마자 정말 이렇게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그 살심을 쓱 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걸 가라앉히는 거예요. 아비가일의 말을 듣는 바로 그 순간 자기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자기 정체성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따라해 보십시오. 귀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귀한 사람이에요. 나는 귀한 사람이에요. 존귀한 사람이어야 된다. 존귀한 사람이 가서 칼 들고 툭 찔러. 이게 존귀한 사람이냐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믿는 자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는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케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도 막으시고 저렇게도 막으시고 이 사람 못 만나게 하시고 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여기 못 가게 하시고 저기 가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맑은 시냇물가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그 순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치카빠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해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감정을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 결국엔 비참하게 될 뿐이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비참해지죠. 고개 못 드니까. 거기 뭐 하나님 앞에서 왜 고개 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비참해지는 거예요. 내가 또 그랬습니다. 또 그러는 거예요. 내가 파괴한 것들, 내가 주먹질로, 내가 말이든 주먹질이든 하여간 내 폭력에 망가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 처음으로 내 마음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만 이렇구나. 여러분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이 분노의 감정을 잘 못 다스려갖고 주먹질 참 많이 했어요. 저희 지금 집 말고 옛날 집에 가면 문에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나 있어요. 왜? 주먹으로 쳐갖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액자를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러려고. 액자가 걸려있어서 참 예쁜데 그게 사실은 주먹질하는 흔적이에요. 그거 볼 때마다 내가 어떻게 됐어요? 창피한 거예요. 얼굴도 손님 올 거가 무서운 거예요. 누가 와서 볼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말로써 자기 집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다윗을 살려줬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망가질 뻔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이렇게 세웠어요. 말로. 물론 아비가일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아비가일을 통해서 어긋나려 하신 분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비가일이 아무것도 아니냐? 아비가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아비가일 때문에 나발의 집에 살고 다윗이 살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세워진 거예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 집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비가일의 문제를 해결한 이 세 가지 원리. 첫째, 겸손함에서 비롯된 진실한 용서 구하기. 둘째, 화를 돋우는 대화가 아니라 화를 가라앉히는 대화를 하기. 세 번째, 하나님의 상대방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기. 이걸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나를 낮추고 상대방 높여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 하고 각성케 하고 깨닫게 하고. 제일 중요한 게 세 번째예요. 너는 따라해 보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거 깨닫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평소 이 아비가일의 신앙적 관점이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통찰력이에요. 지혜예요. 평소 어떤 관점에서 사람을 대하는가, 어떤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보는가, 어떤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가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신앙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돈이 최고라는 둥,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둥,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고 봐야 된다는 둥. 여러분 이런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경영하는 이 기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사용하시겠나요? 여러분 비전이 목사면 뭐예요? 내 비전은 목사입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 생각은 대형교회가 돼서 자기 넉넉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 누가 그럼 하나님을 사용하세요? 비전의 목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평소 우리 말에, 내 말에 이 믿음과 이 신앙의 통찰력을 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왜 겸손해야 하는가? 왜 화평케 해야 하는가? 왜 상대방을 높여야 되는가? 이에 대한 분명한 신앙적인 목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지만 상대방이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내 말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말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가장 많이 해야 되는 말이 뭐예요? 여보 사랑해, 그렇죠? 못지않게 많이 해야 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하셔야 되는 말이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란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그렇게 사람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 되는 우리 삶입니다.